창세기 27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게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다 같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경을 써야 하고 관심 갖고 마음을 쏟아 넣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든 거 아멘으로 화합하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부터 인간은 많은 상상을 하면서 미래가 되면 이러이러한 기계가 나올 거야. 이런 장치가 나올 거야. 요즘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사장의 꿈이 뭐냐면 화성에 지구인 정착지를 만들기 꿈이래요. 자, 이렇듯 사람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달나라로 여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미래에 이런 기계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인간이 꿈꿔온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타임머신입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 실수했던 그 사건을 다시 새롭게 만회할 텐데 그때 이런 사고가 있었지 내가 과거로 미리 넘어가서 그 사고를 막을 수만 있었다면 이처럼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과거를 바꿀 수만 있다면 더 행복하고 좋아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장 만들고 싶은 기회 중에 하나가
이 타임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후회나 혹은 그거 잘했어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얻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에도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또 반대로 너는 이거에 저거에 운명적으로 우리를 다 결정시켜놓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스스로 선택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맞게 훈련을 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아브람,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오로지 아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너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브람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켰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은 다 복을 주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삭을 훈련시키고 또 야곱과 에서 또한 그의 선택과 그의 삶에 맞게끔 그들 각자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된 선택이건 또 잘못된 선택이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혹독하게 치열하게 훈련받으며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기도 하고 또 과거의 선택과 결단 때문에 때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가정에서 생긴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자식인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의 가정 내에서 생긴 속임수와 결단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백내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이 이제 드디어 내가 누구를 나의 상속자로 세울 것인가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꾸 장자라고 얘기하는데 큰아들을 장자로 세운다 그게 아니라 아들들 가운데 내가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 자식을 부모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단어에 나와 있는 장자의 권한은 잘못된 단어이고 상속권입니다. 이 상속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삭이 드디어 결단을 하고 에서에게 그 상속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네가 가서 사냥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하고 상속권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아버지였던 이삭이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에게 상속권을 넘기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듣게 되냐면 엄마였던 리브가가 엿들어요. 자, 리브가는 마음이 달랐어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상속자가 되어서 자신과 함께 살기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도 속이고 자기 큰아들 에서도 속일 계략을 짭니다.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그 계략을 짭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이 속게 됩니다. 리브가가 가서 네 형의 옷을 입고 네 형은 온몸에 털이 많으니까 양가죽으로 네 팔에 덮개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에게 나가면 네 아버지가 능히 너를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둘 이렇게 짜고 나가서 결국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에서 41절까지 보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때는 이미 이삭이 모든 축복을 자기 둘째 아들이
야곱에게 다 축복해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아하, 둘째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였구나.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네가 받을 축복을 이미 둘째 아들이었던 네 동생 에서가 다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둘째 동생 죽여버릴 거야.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리브가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단합니다. 말로는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으면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야곱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하자라고 그 남편 이삭에게 말하고 그 아들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방금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그림으로 좀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이 나이 많은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야, 너 가서 찬양하여 와라. 그러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너에게 상속권을 넘기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듣냐면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게 되고 리브가 마음은 에서가 장자가 즉 에서가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편애했던 둘째 아들 야곱이 모든 상속권을 받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아들이 3명이다 싶으면은 아버지가 선택한 상속자는 무조건 절반을 가져갑니다. 재산에. 그리고 3명이서 절반의 50을 또 3등분해서 상속자 하나, 그 다음 아들 하나, 그 다음 아들 해서 상속권을 받게 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거의 75%를 가져가게 되고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살게 되고 나머지 상속받지 않는 아들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결혼함과 동시에 다 집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이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자기 둘째 아들에게 이 상속권을 받길 요구해서 원했기 때문에 야곱과 짜고 이삭을 속이기로 합니다. 자기 남편의 입맛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리브가가 양을 가져다가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를 하게 되고 야곱과 에서는 외형도 목소리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팔에다가 양의 가죽을 붙여서 털이 많은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로 하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네 팔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분명 에서이긴 한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성경에서는 이삭이 야곱의 옷에 나는 냄새와 그리고 그의 팔을 만져보고 그가 진짜 에서인지 진짜 야곱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를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네 팔을 좀 내밀어봐라 해서 팔을 만져보고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 같구나.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결국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따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에서가 나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냥 좋은 말로 너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다 번성할 것이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 내리는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립 서비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나 봐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자기의 아들인지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너에게 넘치도록 축복할 것이다. 즉 야곱이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은 나가버리고 한참 있다가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왔을 때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먼저 하고 두 번째 돌아온 큰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의 땅은 척박해지고
네가 뭘 해도 땅은 너에게 공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생 칼을 믿고 살 것이며 칼에 의지하여서 이리저리 방랑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후에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밧단아람 그의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거부가 되고, 에서는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에돔 땅에 거하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영화로 알고 있는 스타워즈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시리즈에 보면은 붉은 사막이라고 해서 구리 광물이 많이 머금고 있는 와디 럼, 이곳에 가서 예전에 아라비안 로렌스라는 그런 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 영화도 동일하게 와디 럼이라는 곳에서 촬영했고, 화성 마스라는 영화도 와디 럼이라는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자, 이곳은요 작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로지 허와 벌판만 있는 곳. 에서가 바로 그곳으로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칼을 믿고 산다 그랬죠. 나중에 에서가 와디럼을 지나는 큰 무역상들이 지나는 도로 가운데 왕의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역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로부터 일정의 돈을 받고 무역 상인들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림 보시면 자, 이렇게 아버지의 속인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오고, 한참 있다가 에서가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분명 에서가 와서 축복을 받아가는데 에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에서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삭이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이 에서가 분이 나는 거죠. 저번에는 죽 한 그릇 가지고 내 장자의 명분, 내 상속권을 팔더니 이제는 나를 또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까지 빼앗아가 에서가 굉장히 부인하게 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되고 그의 아들 야곱을 안 되겠다. 네 형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있다. 너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요?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 잠깐 피신하고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야곱이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그의 집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느리 얻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 얻으러. 자, 26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우리 저번에 모트 루하흐 얘기했죠. 에서가 얻게 된 가나안의 해쪽 속의 짤들 때문에, 그 며느리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불순종하는 며느리, 탈굽력과 원어성경 보면 불순종하는 며느리, 그들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말하기를 지금 이 에서의 와이프들 때문에, 이 며느리 때문에, 해쪽 속 며느리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싫다,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우리 야곱까지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으면 나 못 살겠다. 우리 그러지 말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우리 동족 가운데 한 명을 며느리로 얻게 하자라고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며느리 찾으러 간다 해놓고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는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거의 20년 만에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뱃속에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2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형과 동생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기다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우리는 마치 섬기다 그러면 형이 동생을 떠받치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원어 성경 보면요, 서번트 그냥 단순히 섬기다 그 단어가 아니고요, 형이 동생을 보호하며 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식대로 해석이 되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인생을 딱 못 박아놓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서 둘 다 큰 민족이 될 텐데, 첫 번째, 큰 사람은 작은 자를 섬긴다. 단순히 그의 밑으로 가서 치욕스럽게 동생을 떠받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큰 자가 동생을 보호한다는 원 단어에 이 뜻이 있어요. 보호한다는 뜻.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아예 야곱을 제쳐버리고 무조건 에서야, 남성미 있고 상남자 같은, 그래, 나는 내 큰아들 에서가 마음에 들어, 에서에게 내가 자녀권을 주겠어, 상속권을 그에게 주어서 평생을 나는 에서와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삭은 에서를 선택하고 그를 편애합니다. 자, 그러나 리브가는 달랐어요. 리브가는 오늘 말씀처럼 남편과 큰아들을 속여서라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상속권을 주고 아버지 이삭이 그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어디서 죽었다까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리브가가 죽었다는 이 내용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여러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굉장히 남성의 지위가 높고 여성은 그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남편과 아이를, 남자 2명을 속이고 귀한 상속권을 자기 임의대로 작은 아들이 받게 했냐. 이런 문화권 안에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 속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매장이 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 얘기로는 중동의 문화권에서 리브가가 했던 행위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어떻게 남자를 속이고 이런 일을 행하냐? 아마 이런 문화권 때문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모든 기록은 싹 삭제해버렸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로 자기가 편애했던 야곱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만났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에서를 한번 볼까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상속권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을 안 했던지, 얼마나 하찮게 여겼던지, 나 배고프니까 야, 이 상속권 뭔 필요했냐? 그 죽 나 주라. 죽 한 그릇에 자기 상속권을 동생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만큼 상속권을 무시하고 야곱에게 팔아넘긴 에서의 삶은 결국 칼에 의지하여서, 그 아버지 이삭의 예언대로, 축복대로 칼에 의지하여서 농사가 전혀 되지 않는 에돔 땅에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든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으로 거래해 상속권을 얻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훗날 밧단 아람으로 며느리 얻으러 갑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혹사하며 고생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그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니랑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 고생 꽤나 할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약삭 빠르고 자기 계획대로 모든 걸 하려고 했던 야곱은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에게 수십 년 동안 착취당하고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속이면서 그 밑에서 고생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혹독한 인생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 본문에서는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잘못된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선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막거나 못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등장하고 사탄도 등장하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니까 욥이 잘 되지.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걷어보시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걸요?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재산과 그의 육체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허용을 하겠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지 말라. 허용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훈련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좋은 동기를 위해서라면은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이 하고 있는 선택과 결단을 못하게 막는 분이 아니시라 그걸 지켜보시면서 그가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에 맞게끔 그들을 훈련시키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 오늘 말씀을 읽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의 선택과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올바른 목적이 있어요. 내가 고아원, 양로원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해야지. 그런데 과정은 남의 것을 훔쳐서 좋은 일을 해요. 우리 국락에서도 홍길동전이 있죠. 부자나 탕관오리들을 혼내주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는 것. 서민들 입장에서는 통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적은 좋지만 과정이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나에게는 선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난 주일날 나가서 일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땅 투기를 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이게 올바를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한 나의 선택과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그런 것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것을 허용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의 선택에 맞게끔 똑똑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내 편도 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전쟁에서 전쟁의 판도가 점점 기울어지니까 그의 보좌관이 와서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각하께서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링컨이 단호하게 그 얘기를 했다고 했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요구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잘못된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먼저 선택해놓고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 따라하면 나 축복해 주셔야죠. 여러분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먼저 다 결정해놓고 내가 산 이 땅이 재개발되게 해주세요. 내가 선택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것처럼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라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올바른 신앙은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설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죠.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시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두다가 기도의 원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있는지 내 삶의 철칙과 원칙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을 향해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설게요. 이 두 단어를 한번 봅시다. 무엇이 종교적이고 무엇이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주십니까? 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정말 종교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편에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기도의 원뜻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더 신앙적입니까? 무엇이 종교적입니까? 우리가 품은 뜻, 그 동기를 이루기 위한 사람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리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 복 주셨다. 그리고 이삭에게 복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그가 요구한 대로 다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것만 얘기하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굴복시키다, 무릎 꿇게 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의 혹독한 삶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통해서 그를 굴복시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집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거 고민하니까 짬짜면이라는 것까지 나오죠.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매 순간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 또한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과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 혹은 나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제가 스스로에게 칭찬할 만한 일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때로는 징계받으면서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매 순간 삶의 방향과 목적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잘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삭이 선택하게 되고 리브가가 선택하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선택하면서 이루어지는 집안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들이 원하는 축복만 해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바운더리 안에서 무조건 보호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훈련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